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시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성장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휘감고 있는 어둡고 음란한 여러 가지 모양의 컨텐츠와 문화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과 가치관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식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바 되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바 되어 참으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이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는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같은 예배자로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목숨을 건 에스더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교육자들과 교사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과 심령에 뜨거움으로 뛰게 하는 사역자리 되게 지혜와 영성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애쓰기보다는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애쓰며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 교회도 영유아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슴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 많아지고 부흥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영동교회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섭리가 있기에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았던 질병의 소식으로 힘들어하는 한우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우와 그 가족들이 기꺼이 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굳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남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의 귀에 기울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나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관하여 전하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는 뜨거움과 회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랴.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권세 세 번째.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될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교회가 새가족들을 냉담하게, 교회가 새가족들에게 쌀쌀하게 대해서 그럴까요? 물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친절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무슨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를 잘 정착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내가 전도해온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신앙생활을 그치게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죠.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그리고 기초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결국 신앙생활을 그만 접게 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거짓으로 만드는 꾸며낸 신에 불과한 것인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신앙이 실제적으로 형성되거든요.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교양 생활도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종교 활동의 일면으로나 아니면 교양 생활이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 정도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은 따라옵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모든 게 허상입니다. 허상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 본질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계시니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며 실제로 존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없는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면 돼요.
두 번째 길은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가장 쉽게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면 그 응답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영역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습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 단계, 인습적으로 확인하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 환경에서 내가 자라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계시지 뭐.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있겠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정, 태신자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인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거나 말하는 거 하거나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인습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그냥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인습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성경을 배워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문목사가 인습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고 여러분 목회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 인식의 틀에서 목회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이상을 가르칠 수 없고 그 이상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0번 말하지만은 인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빨리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습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있을 리는 없고,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처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있겠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될 수 있겠노? 저절로 될 수 있겠노?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정해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 봐봐요.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가 앞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었으니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참된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성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건 다 구분이 갑니다. 목사가 그거 대화해 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다 알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건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으로. 따라해봅시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말했고 또 배우면서 성경 공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배웠어요. 그 실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있다 없다 알겠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고받고 해보는 일이에요. 주고받고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로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주고받고 해보는 거예요. 이거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와 함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사람하고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존재하고 내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면, give and take가 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세 요소, 우리의 인격적인 세 요소 지정의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정의 세 가지 인격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상황을 완전히 꿰뚫고 계셨구나. 나를 통찰하고 계셨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지성, 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시골 어머니 병수발 하기 위해서 딸이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경남 사천 어디 근방인데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책 보면 나와요. 어머니를 병수발 하기 위해서 서울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 병수발을 탁 했어요. 어머니 병수발 다 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4, 5년 지내고 나니까 노처녀가 돼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왔어요. 이 노처녀가 반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도시도 다시 못 올라가고 그냥 시골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노처녀를 보고 너 어떤 배필을 구하냐고. 그러니까 나이도 자기는 뭐 34, 35 다 됐는데 좋은 신랑감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계면적에서 말 못하니까 어물쩍대니까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네 신랑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참 마음에 소원이 좋은 신랑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좀 이기적이고 이렇게 구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한 거예요. 좋은 신랑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30살 내외고요. 자기는 34, 35 됐는데 노처녀인데 신랑감은 30살 달라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구한 거예요. 자기는 솔직한 대로. 저는 노처녀지만은 우리 신랑은 30살 됐으면 좋겠습니다. 키는 175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과 인품이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도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중에서도 영어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목사님이 듣고 너 꼭 그대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당보고 떠났어요. 그 3년 뒤에 연합집회, 그 지역의 연합집회로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반주하고 있는 거야. 또 그 보니까 그 자매님은 물어봤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야. 그 사람 옆에는 신랑이 와 있는데 키가 175, 잘생긴 남자, 영어 선생님이 와 있냐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쁘게 받으셨구나. 때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할 때,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기도할 때, 뭐 대학교 기숙사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갈 데도 없고 독서실 밑에 기거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혼자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 새벽기도 혼자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내 혼자 이제 방도 뭐 하숙집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독서실 방에서 내가 어떻게 자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 빨리 좋은 직장을 주시되 근데 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입학금도 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골병 들면 안 되니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주세요. 그다음에 대학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되는 낳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냐고. 돈도 많이 달라고 했지. 돈을 많이 벌면서 내가 골병 들지 않게, 골병 들으면 공부 못하니까 골병 들지 않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일에 주세요.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남게 주세요.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90년도에 제가 한 달 월급 380만에서 400만 원 받고 다닌 거예요. 지금 보면 턱도 없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상황을 그대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지정,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꼭 기도한 대로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달라고 했는데 못생긴 남자 줄 수도 있어요. 30살짜리 총각 달라고 했는데 노총각 주실 수도 있어요. 부잣집 아들 달라고 했는데 가난한 집 아들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가서야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1,000만 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응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엔 불평이죠. 하나님 30살짜리 총각 달라고 했는데 왜 노총각 주셨습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 2-3명 낳고 살아보니 늦게까지 살아보니까 그때 살아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시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번 달까지 응답해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다음 달까지 미뤘는지 나중에서야 알 수 있어요. 왜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왜 500만 원밖에 안 줬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하나님과 기도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주는 거야. give. 하나님은 나에게 또 주는 거야. take. 뭐예요? 나는 기도를 주고 하나님은 응답을 나에게 주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세 요소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지 쉽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 제가 믿음 하면 그 다음 읽으시라고. 믿음. 다시 한번 믿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인격적인 존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우상들을 봐요. 다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들, 불상들 봐봐요. 불상.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이나 다른 우상들을 보세요. 거기서 아무리 절하고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불상이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상이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5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합니까? 입이 있어도 숨쉬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이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까? 발이 있어도 걷기를 합니까? 걷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요. 듣는다라는 말은 청각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을 듣고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들어주신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의 두 번째 봅니다. 자세. 다시 한번 자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데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데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에게 안 나타납니다.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찾을 때 찾는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러면 찾는 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봐요. 찾는 자의 마음, 찾는 자의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진정성.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찾아봤는데 못 만났는데요. 대충 찾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대충 찾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죠. 시험 삼아 하나님 찾아봐도 못 만나요. 시험 삼아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봐야지. 안 만나줍니다. 시험 삼아.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자기가 한번 찾아봤대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신나게 기독교를 공격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해 빌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실 때 무엇을 보느냐? 마음의 진정성을 봐요. 따라 봅시다. 진정성. 마음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죠. 진정성. 그 진정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따라해봐요.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정성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신 성도님들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따라갑시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대충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죠? 이런 기도원 많이 가봤잖아요. 이런 기도원 가보면, 저는 오산리 금식기도를 많이 가봤는데, 금식기도원 가보면요, 기도원 놀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으로 휴양차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을 휴양차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원 찾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휴양차 온 사람들이 주야 주여 부르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야 주여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여러분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야 하고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잖아요.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말을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있는가 봐요.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불러본 사람들은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간절함이 없는데 뭘.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목사님이 말하는데 야 백가죽이 어떻게 등에 달라붙지? 그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따라봅시다. 나는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직도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되거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두 번째 자세는 온 마음으로 찾으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말인데 온 마음이란 말은 모든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 전체로. 마음 전체로. 한자로 말하면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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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심으로 찾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전체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만약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이제 이런 방법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오직 이 모든 문제가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전체 마음이고 온 마음이고 전심이에요. 전심.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기도하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갈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갈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원 올라갈 때는 뭐예요? 보따리 싸고 기도갈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잖아요. 그게 전심이거든요. 전심. 근데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면 내가 이 방법은 내가 이렇게 써봐야지 하는 마음은 분열된 마음이고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두 가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두 가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심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 안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들은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온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어. 왜? 그분들이 응답을 받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디아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요. 전심으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전심으로. 세 번째, 약속 성취. 왜 갑자기 넋이 빠져버렸다냐 그냥.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으시라고. 약속 성취. 우리가 전심을 함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봅시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 그런데 우리 사람을 봐봐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약속을 의도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문평유리에서 딱 집어놨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평률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잘해주고 싶다고, 잘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적으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성품적으로 부패했고 능력적으로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도 차마 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완전하시고 능력적으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제일 밑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부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적으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다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따라봅시다. 나를 찾을 것이요. 따라해봐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습적인 상황 속에서 인습적인 확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며 체험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거기 기쁨 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미처 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들을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 하나님 오직 주님을 감사하여 의지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의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직장과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장례를 마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주 앞에 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적은 성도들에게 되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장례를 마치고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신 우리 유족들 외에도 은총과 차별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큰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연약하여 병원에 계시며 또 수술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치료를 받고 계획 중이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여 집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7월달 계속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오늘 12시 30분에 각 전도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또 리모델링 완공 축하 식사가 있습니다. 7월 31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서 이런 기회에 기도의 훈련을 쌓으시고 또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고 또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박혜윤 집사님이 지난 7월 17일 밤 11시경에 8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우리 영동교회 9시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고 또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며 마음의 은혜를 품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되 전심으로 기도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장례를 치르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